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애굽의 장대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들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아모리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우리를 빛이란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하트. 예,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아주 이렇게. 오늘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인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처음과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존재가 이 처음과 끝인 알파 오메가이시고 시작과 끝이라고 처음과 나중이 되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지나던 이야기하면서 뭐 어떤 미성물에서 이렇게 되었다든지 사실은 그런 성경을 조금만 읽어봐도 너무나 엉터리인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머리카락 하나 이렇게 나는 게 그냥 나는 게 아니라 다 우리 안에 유전자에 의해서 그런 유전자 누가 만들었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학자들이나 의사분들이 연구를 하다 보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건 창조기의 능력이 아니고 신성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그것을 알고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계와 영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스케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래서 광대하시다 이렇게 표현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시작이 되었다. 그분이 창조하신 물질계 안에 우리가 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죽게 되면 영계에 간다. 이것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속죄 제물로 우리 죄를 대신하는 속해주는 그 제물로 달리신 것입니다. 네,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의 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몸에는 이제 아담이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못 쓰게 된 우주 만물, 우리의 인간의 육체 그리고 성격 그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서 다 제거를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못 쓰게 됐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우주뿐만이 아니라 만물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성격까지 예수님께 다 담아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것은 뭐 우리가 상의하고 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흠없는 점없는 의인이신 그 몸에 그리고 우리 죄를 또 우리의 육체를 우주망을 담아서 제거를 해버리셨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때 이제 필요한 공간, 천국이죠. 천국. 그리고 천국 안에 있는 만물, 우리의 새로운 성품, 그런 모든 것들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다 일방적으로 담으셔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공간을 누리도록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우리를 새롭게 피조된 아주 새하늘과 새 땅을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에 담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해 볼 때 참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이거는 우리가 과히 측량할 수 없는 어떻게 이 우주를 이렇게 담을 수 있다. 우주뿐만이 아니라 이제 영계, 차원이 틀린 영계를 다 담아버릴 수 있는 예수님의 몸. 그걸 생각할 때 참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의 범위가 이거는 시간적으로 우리는 영원히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스케일이라는 것이죠. 공간적으로 우리는 영원히 존재하면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새롭게 완벽하게 흠없이 완전하게 이제 우리 가운데 주어질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매 순간 중요한 것은 근원적인 것. 일방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 우리 죄를 이렇게 담으셔가지고 죽으셨다는 사실. 부활하신 그 예수님 몸 안에 우리가 이제 영원토록 건강을 누리고 살 그런 이제 만물이 우리의 새로운 성격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감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작은 것 하나 이르기까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의무.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 이렇게 성경 우리 가운데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억지로 감사하도록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처럼 우리가 이렇게 딱 감사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감사하지 않고 염려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의 의지는 감사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해주셨죠. 근데 이번에는 먼저 우리가 이 근원적인 거에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런데 2절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데 3절에는 주께 감사하라. 이렇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세 가지 감사를 말하고 있는데 1절은 여호와께, 2절은 하나님께, 3절은 주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유일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만이 유일한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여호와만이 창조주가 유일하게 창조주가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만이 우리의 구속주가 된다.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시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심판하실 분도 유일하게 여호와,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도대체 여호와가 유일하게 창조주인 것을 감사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아주 선하게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분이 아주 선한 분이시다.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심판하실 그 여호와는 사랑과 공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뿐만이 아니라 분명하게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공의조차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1절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2절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뭐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께 감사하라 했는데 이게 히브리 이 단어는 다 틀린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연기를 창조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능력과 지혜에 있어서 이것은 비교 대상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감사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주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께서 주인 대신에 특별히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래서 주의 주가 되신다. 이 세상에 주인들이 많잖아요. 대통령, 나라의 주인 대통령도 있고 뭐 장관 같은 주인들 있고, 그런 주인들의 주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일하시고 전능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물질기와 연기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인들을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라. 그리고 곧 우리를 이 죄악 세상을 심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라. 그렇게 세 가지 감사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께서 우리가 계시록 2장 3장을 보게 되면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교회시대 2000년 이 특별히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계시록 2장 3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4장 5장에는 그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중앙대에서 교목을 하신 그런 이제 교수님이신데 제가 언젠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분 그 강의를 듣고는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았었습니다. 제가 여기 옆에 그 주성김 순복음교회 우리 쌀도 주시고 막 그랬잖아요. 그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교수님을 잘 아시더라고요. 제가 언제 그 교수님 좀 초청해서 부흥회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는데 어제부터 요한계시록 강의를 거기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성김 순복음교회 목사님께서 그 제가 말한 걸 기억을 하신다고 그래서 이재하 교수님 오셔가지고 강의하는 한번 여기 와서 들어보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갔었는데 이 목사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수십 년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일한 내용을 수없이 증거하신 거죠. 그런데 2장, 3장, 4장, 5장 거기도 수없이 증거를 하셨는데 그전에는 그런 어떤 생각이 안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증거할 때는 2장, 3장 이 교회는 4장, 5장 보좌의 영광이 반영돼야 되겠구나. 그런 걸 증거하면서 그런 어떤 깨달음이 오셨다고 자기도 놀랍다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날 교회는 이 보좌의 영광을 반영함에 있어서 보좌의 영광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개독교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지탄을 받고 욕을 먹고 있으면서도 너무나 지금 세상에 대해서 무책임한 것이 오늘날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교수님처럼 예수님도 계시록 2장 3장 5교회를 책망하시고 경고를 이렇게 하십니다. 지금 그렇게 어떻게 보면 표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히 7교회 가운데 2교회는 칭찬만 있는데 5교회는 책망과 경고가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5교회처럼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책망과 경고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수없이 오늘날 많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보호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해야 될 교회가 책망과 경고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빛을 발하지 못하고 어둠을 이렇게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교회들은 없어졌으면 좋지 않겠는가? 같은 교회 입장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지 않아가지고 버림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어쩔 때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괜히 그런 교회 때문에 정말하게 7교회 중에 2교회는 칭찬만 예수님께 받았는데 그런 교회들조차도 같이 섞여가지고 뭐 교회가 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매도를 당하기 때문에 그런 교회들은 없어져 버려야 되지 않는가 그런 어떤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제 자신도 사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런 정말 책망 듣고 경고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교회 가운데 있을지라도 끝까지 교회가 보호자의 영광을 반영하기까지 중요한 건 회개하면서 변화되기를 끝까지 바라신다. 그렇게 증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오늘 이와 같이 저는 지금까지 그 일상의 감사는 많이 해왔다는 것이거든요. 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에 대해서 감사는 많이 해왔는데 정말 이 유일하고 전능하신 주, 이 아주 이 하나님의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감사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든 감사에 앞서서 근원적인 것에 대한 감사가 선행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그 교수님처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고 전능하신 주님이시다. 이거에 대한 감사가 먼저 근원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오늘 아주 인자하시다, 절마다 인자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그거에 대한 감사가 먼저 제 안에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세 가지 감사. 오늘 이제 쭉 이어져 나오는 세 가지 감사. 창조에 대한 감사, 그리고 연단에 대한 감사, 추수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건 아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굉장히 큰 은혜인데, 이게 신앙생활 오래 해도 사실은 놓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교수님처럼 그렇게 2장, 3장, 4장, 5장을 많이 있어도 보호자의 영광이 교회에 반영이 돼야 된다. 그런데 그러지도 않으면서 교회가 너무 무책임하다. 그런 걸 이렇게 증거하면서 깨닫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해서 저 같은 경우도 일상에 감사를 많이 하지만 정말 유일하고 전능하신 주,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 그 하나님 자체에 대한 감사가 지금까지 없었다. 그러면서 이것부터 감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가지 감사를 이제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감사는 창조에 대한 감사라는 창조.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봐보시게 되면 4절에서 9절, 네 가지 창조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4절에서 9절 보게 되면 첫 번째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을 감사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거 잘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아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 우주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땅, 이게 그냥 창조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먼저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가 되었고, 사실은 이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냥 제가 이거 참 생각할 때 깜짝 좀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분명히 하나님은 또 큰 빛들을 창조하셨거든요. 큰 빛들을 창조하셨는데, 이런 빛들조차도 사실은 이미 있는 실제에 대한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랬어요. 영원한 천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 땅에 큰 빛들이 비치게 그렇게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해를 창조하셨는데, 이 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해도 영원한 천국에 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해는 이 땅의 해가 아니고 어린 양, 예수님이 그 등이 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영계의 태양이 되시는 것을,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해를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네 종류의 창조 중에 달과 별들, 그것은 영원한 천국의 그 예수님의 보좌, 그 보좌가 크고 흰 보좌라고 계시록 20장 11절에 말하고 있는데, 이 천국의 수도가 아닌 지방으로 들어가는 분들은 그렇게 그 보좌가 달처럼 보이고 별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 크고 흰 보좌를 보고 달을 만들고 별을 이렇게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참 생각할 때 이 창조에 대한 감사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다.
그냥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가 광야 생활하면서 만든 성막, 그 성막도 보게 되면 실제 성막이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장막 성전이 천국에 있고 그 있는 걸 그대로 보고 모세가 그대로 보고 히브리서 8장 5절에 그대로 보고 지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은 장막은 모형이고 그림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있는 걸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예.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천국을 보고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 만들어진 피조물들이 모두가 선하게 창조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그 피조물 중에 우리 인간은 얼마나 선하게 만드셨든지 하나님께서 그 소감을 발표하시는데 심히 좋았더라. 우리 큰 나라를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근데 매형이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찾아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하나님은 그렇게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은 너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런 소감을 이렇게 발표를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서로를 심히 좋게만 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히 좋게 보시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심히 좋게 보지 못하게 되어버렸는가? 사실 창조 당시에는 아주 심히 좋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근데 아담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했고 질성이 우리 영과 육체속에 들어오므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히 지으시고 심히 좋게 보신 누나를 좋게 봐야 되는데 좋게 보지 못하고 우리 안에 질성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영 속에 들어온 질성, 육체 속에 들어온 질성 때문에 우리 가운데 들려오는 소식은 세상의 소리는 어제도 보게 되면 지금 프랑스 파리의 6곳에서 IS 동시다발 테러가 일어나가 129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자세히 이렇게 보고만 그랬는데 그리고 이건 프랑스 파리 얘기지만 우리나라도 어제 그 민중 총궐기대회가 있어가지고 그 시위대하고 경찰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걸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저렇게 이렇게 심히 하나님께서 좋게 창조하신 한 분 한 분들이 저렇게 테러로 해서 이렇게 연발로 해서 다 뭐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고 뭐 쇠파이프 뭐 사다리로 뭐 창문을 깨면서 그래서 한 청바지는 이도가다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다. 문제는 이 교회 안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교회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데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 교회 안에 상처와 미움과 분노가 얼룩져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 하나님의 선,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선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세상이 지금 어두워지고 있다. 교회가 선을 회복할 때 세상이 밝아지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기준이 아니고 교회가 기준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인이 교회고 어떤 세상이 그렇게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도 교회를 촛대다.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사람들의 어둠을 밝히는 촛대라고 교회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목회자를 별로 표현하고 있어요. 어두운 저녁을 밝히는 별로 목회자들을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세상 사람들을 어둠으로 인도하는 그런 별로 목회자들을 이렇게 성경은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다. 그 성도들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세상의 어둠을 밝혀야 되는 곳으로 성도들을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정의를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근데 교회가 선을 상실해버리니까 세상이 어두워지고 있다. 원인이 교회고 세상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따라서 교회는 영계를 다루고 영계의 상황에 따라 세상이 바뀌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주도권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IS 이들 뭐라고 이제 우리가 그러기에 앞서서 교회가 선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리지 않느냐. 그런 결과로 이런 일들이 지금 온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지 않느냐. 먼 나라 이야기 아니라 우리나라 민중 총궐기.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목회자가 있고 수많은 성도인들이 있는데 우리가 선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불을 밝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내에도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연기를 지금 잘 못 다루고 있다. 연기가 혼탁해지는 것을 위해서, 정말 맑아지는 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 어둠의 영들과 우리가 철저히 싸우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미혹되어가지고 교회가 죄를 범하고 서로 정죄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러고 있는 사이에 세상은 지금 너무나 혼탁해져 가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연기를 다룰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교회에 주시고, 교회가 다시 한번 밝아질 때 세상이 밝아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감사를 통해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상을 밝게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세 가지 감사 중에 두 번째 감사는 연단에 대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창조에 대한 감사에 의해서 연단에 대한 감사. 10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이야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도들에 대한 모형입니다. 천국 들어갈 백성들에 대한 모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는 것은 지금 이제 예수를 믿고 천국 가야 될 그런 사람이 지금 아직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고 세상에 종노릇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용도를 따라서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을 때 이 바로가 그 몇백 년 동안 종노릇하면서 자기가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그런 사람을 다 이렇게 내보내려고 하니 얼마나 속이 쓰립니까? 그래서 바로가 추격을 이렇게 하고 지금 홍해 뒤에는 바로 군대요, 앞에는 홍해. 그리고 광해 마실 물도 없고 얼마나 때 앞에서 뜨겁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큰 왕들, 유명한 왕들이 그 가는 길을 방해하고 막 그렇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이것들이 다 환란이라는 것이죠. 환란. 그러나 이 환란에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내용을 보게 되면 점점 더해지는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군대보다 이 큰 왕들, 유명한 왕들, 그리고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이런 왕들은 더 점점 환란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증가가 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환란 가운데 우리가 감사가 되는가? 연단에 대한 감사라고 그랬는데,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환란을 통해서 연단받아 정결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연단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된다. 누구든지 정결케 되지 않으면 세 번째 감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에 대한 감사를 통해 봤듯이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존재해요. 이 지어진 창조된 세계가 영원한 천국을 실제를 보고 지어진 그런 세계란 말이죠. 천국은 존재. 거기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연단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결단코 그 실제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연단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까? 누가 환난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까? 환난이 더해지는 것을 누가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진리를 외면하는 것이죠. 왜 성경이 자꾸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그 이스라엘 얘기를 자꾸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 이런 광야 40년 인생 중에 이런 환난을 통해서 정결해져야 죄가 정결해져야 영원한 천국 실제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환난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진정한 감사는 환난 중에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감사한 상황인데 감사 못할 사람이 누가 있냐는 것이죠. 그러나 환난 중에 누가 감사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어떤 처지에서든지 범사에 감사해야, 특별히 연단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이제 문턱에 그리고 어찌 보면 이제 영적으로 이제 환란이 약한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시작해서 3년에 영원한 천국의 왕의 자리까지 오르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수십 년, 그런 분, 어떤 분은 수백 년 기회를 줘도 이게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하기보다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작하고 20년 먼저 신앙생활 시작하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연단에 대한 감사가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환난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가? 그런 감사를 가지고 우리가 세 번째 감사가 있기까지 그 자리까지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설교가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다 잘 됐으면 좋겠고 환난도 없었으면 좋겠고 고통받고 고난받고 그런 것도 없으면 건강 이상도 없었으면 좋겠고 영적으로 잘 되고 세상적으로 잘 되고 영적으로 잘 되고 세상에 또 명예도 없고 인기도 없고 부도 없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면 좋은데 성경은 사실은 두 개 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아주 절대 진리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정결해질 수가 없게끔 성경은 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결해져서 신령한 축복받는 것이 이 땅의 명예와 인기와 부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가치 있고 귀한 것을 붙잡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연단에 대해서도 감사한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는 추수에 대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21절, 22절 사람을 심은 농부의 가장 큰 영광은 질 좋은 사과를 수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과의 값을 제대로 받는 것이 농부의 가장 큰 영광이라는 것이죠. 포도나무 농부 되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가나안 땅을 분배받습니다. 상으로 분배받습니다. 그러듯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창조에 대해서 감사하고 연단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마침내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영적으로 높이 성장해서 익은 열매 되어지는 정결케 되어지는 그래서 정말 예수님에 의해서 추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이제 시작했지만 이제 영적으로 어리지만 잘하기를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가장 상급 많이 받는 그런 성도님이 되기를, 이근 열매가 되고 가장 많은 상급을 받는 성도가 되면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너방에 외치는 사람들이 모든 감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자체, 유일하시고 전능하시고 주가 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시고, 그 감사를 가지고 창조에 대한 감사, 연단에 대한 감사, 추수에 대한 감사,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둠이 밝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 감사는 익어야지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세 번째 감사하게 달라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연단을 통해서 감사하면서 익어져야 세 번째 추수에 대한 감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갔듯이 우리의 심령이 천국을 이루는 그런 감사를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창조에 대한 감사, 연단에 대한 감사는 우리가 매 순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그렇게 감사, 그리고 매 순간 이렇게 감사를 하면서 마지막 추수에 대한 감사, 이 땅에서 추수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한 분 한 분들이 영원한 천국의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가 영광스러운 교회 가운데 있으시길 주님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세 가지 감사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근원적인 것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 감사가 선행이 되어지고 이제 창조에 대해서 또 연단에 대해서 추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때 영광스러운 교회가 밝아지고 또 그 주도권을 가지고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범사에 창조돼서 감사하게 하시고 환난 중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 어둠을 이기고 손으로 이기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